시작은 좋았는데 나중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요. 시작은 좋지 않았는데 나중에 결말이 좋은 열매로 맺어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시작은 좋았는데 나중이 별로인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는데 그의 말로는 아주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죠. 그런데 시작은 미약했지만은 나중은 점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으로 열매 맺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농사꾼입니다. 포도나무 틀에서 즙을 짜는 곡식을 탈곡하는 그런 평범한 농사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평범한 농사꾼을 불러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죠. 그래서 미디안의 손에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자로 사사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사용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제 기드온의 인생의 말년이 어떤 모습일까 보면 기드온의 인생의 말년이 그렇게 아름답게 끝을 맺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았지만 큰 용사라고 하나님에 불려졌지만은 그의 인생의 끝은 결코 아름답게 그의 인생을 마감하지 못했다. 끝이 좋아야 되는데 기드온의 생애 속에서 끝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8장에 보면 오늘 29절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고 있어요. 요하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의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그의 말년은 많은 아내를 두었다는 거죠. 그리고 첩도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내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 70명이 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세겜의 그 여인 중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이방 땅이죠. 이방 땅의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하나님께서 결코 아름답게 보지 못하는 일로 그의 생애를 마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의 세겜에 얻은 아들, 세겜의 여인을 해서 얻은 아들을 그 이름을 오늘 성경에 아비멜렉이라고 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우리 아버지는 왕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 기드온이 미디안의 그 수많은 적군들을 물리치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내었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구동서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라고 했을 때에 기드온은 나는 또 우리 아들은 왕이 되지 않겠습니다. 스스로 자신이 왕이 되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기드온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실질적인 왕으로서 행세를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질 때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우리의 아버지는 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기드온이 왕처럼 그가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오늘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제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게 되어집니다. 죽고 난 다음에 그를 평가하는 그 평가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면 그의 마지막에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러한 대목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8장 33절에서 35절의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그의 인생에 대한 평가가 아주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기드온의 인생의 말년이 아름답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는 자기 인생에 대한 평가가 다 있을 거예요.
그때 어떤 평가를 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식에게, 여러분 동료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싶어요? 아, 저 사람 좋은 인생의 결말을 맺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다. 아, 저 사람은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내 친구다.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이 상당히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다음에 아, 저 사람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아, 저 사람 인생 형편없는 사람이야. 신앙생활도 친구들의 관계도 모든 인생에 사는 모습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라고 평가를 받는다고 하면 그것처럼 한 인생을 살면서 불행한 삶으로 인생을 마감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어떤 평가를 받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평가는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왔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평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짧으면 짧은 생애, 아니면 길면 길 생애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 생애 속에서 나중에 성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의 동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기 원하십니까? 정말 그 사람 제대로 된 사람이야. 정말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정말 그 사람의 믿음은 대단한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용사로서 쓰임을 받고 사용을 받았지만은 기도원의 삶을 들여다보면 말년이 그가 하나님 모시기 결코 아름답지 못했고 결국은 그 결과가 후대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미디안의 손에서 기드온이 그 백성을 구원했지만은 후대 사람들이 그를 평가할 때 그를 후대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33절부터 보면 기드온이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이 죽자마자 기드온이 죽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이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빌미를 누가 제공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서도록 그 빌미를 누가 제공했느냐? 기드온이 그 빌미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들은 이방신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저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바알 브릿 그 이방신에게 언약을 맺고 그들을 섬기는 그러한 일을 자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성경에 말씀해 보니까 3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35절에 보니까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도다. 결국은 이러한 모습은 누구로부터 일어난 일들일까요? 시작은 화려했고 멋있고 좋았었는데 나중에 그렇지 못한 기드온의 생애를 통해서 결국은 기드온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성경은 평가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어떻게 우리가 평가받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드온이 이제 죽자마자 이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오늘 성경 말씀 9장 1절의 시작을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애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 말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아비멜렉이 누굽니까? 세겜 여인에서 얻은 아들이에요. 이방 여인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그 이방 여인, 세겜의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제 기드온의 정실 부인이 나는 아들들에게
정식으로 반역을 일으키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기드온의 잘못된 행위가 결국은 그 가족의 불행을 낳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 불행은 이스라엘 전체에 불행을 낳게 되어지는 씨앗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비멜렉은 자기의 외가 세겜에 있는 형제들을 찾아가죠. 그 형제들을 찾아가서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이 사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골육임을 기억하라.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한 사람이 너희의 골육인 너희의 형제인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나으냐. 어떤 것이 너희들에게 좋은 것이냐라고 묻지요. 세겜의 형제들은 아비멜렉이 그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이 자신들에게 이익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아비멜렉은 자신의 형제들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나가서 세겜에 있는 자기 형제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들은 아비멜렉을 도와서 왕이 되는 일에 앞장서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합니까?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었다고 그랬어요. 오늘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일에 그들이 정치적인 자금을 대줬던 거예요. 그리고 그 정치적인 자금을 통해서 왕이 될 수 있도록 물질의 후원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치적인 자금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그 출처가 바알 신전에 낸, 이방 제단 앞에 낸 그 돈을 가지고 그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기드온이 뿌린 씨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지요. 그 형제들에게 받은 도움을 통해서 오늘 아비멜렉이 행한 그 일은 어떤 일을 행하게 되어집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며,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 형제 70명을, 배는 다르지만 자기 형제 70명을 무참히 한 장소에서 살육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왕이 되어보겠다고 자기의 골육과 자기의 형제를 칼로 한 자리에서 죽이는 이러한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자행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단초를 누가 제공했어요? 기드온이 제공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간신히 한 사람이 살아남는데, 그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막내 아들 요담, 막내 아들 요담은 간신히 목숨을 구하게 되어졌던 것을 봅니다. 이제 아비멜렉은 모든 사람들 앞에 자신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죠. 오늘 4절의 말씀 보니까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 결국은 자기가 왕으로 되려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그 욕심 그대로 그는 왕이 되어졌죠.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비극을 가져오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되어졌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마음. 여러분, 사사기의 전체의 주제가 뭐냐면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신이 왕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왕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고 그 왕의 자리에 올라서 자기가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그것이 인간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 끊임없는 인간의 욕심, 하나님 자리를 밀어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 그것을 오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우리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 그것이 비단 아비멜렉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과 시험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물리쳐야 되느냐?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신앙으로 물리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담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형제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고 그 왕이 되려고 하는 욕심에 자기 형제 70명을 죽였던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것이 바로 7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갔어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쇠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 말을 들으시리라.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 모습,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모습에 수많은 형제들을 살육하는 그 현장, 그 살인을 통해서 오늘 요담은 아비멜렉의 잘못을 준엄하게 꾸짖으면서 그의 잘못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예를 몇 가지를 듭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나무들에게 왕을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서 나무들에게 왕을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감람나무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람나무에게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그랬더니 그 감람나무가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 위에 우쭐대리요. 감람나무는 한마디로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나에게 주신 사명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일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것은 나의 기름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일,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고 스스로를 거절하죠. 나무들은 또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서 무화과 나무에게 우리 위에 왕이 될 것을 요구하죠.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어찌 버리고 내가 왕이 될 수 있으느냐. 나는 나에게 주신 이것으로 나는 만족하고 이것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리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를 찾아갑니다. 포도나무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왕이 되려고 요청하죠. 그랬더니 포도나무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려.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내가 왕이 될 수 있겠느냐는 거죠. 나무들이 감람나무를 찾아가고 무화과나무를 찾아가 포도나무를 찾아가서 우리 위에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그들은 하나같이 다 왕이 되지 않겠다고 거절했어요. 그들의 거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지으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역할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은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고 그들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뭐예요?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심을 믿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충성스럽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나무들이 이제 가시나무를 찾아가죠. 가시나무를 찾아가서 가시나무에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랬더니 가시나무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 나와서 내 바늘에 백향목을 살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왕으로 삼기 원한다면 너희가 내 그늘에 피하라는 거예요. 이 그늘에 피하라는 게 뭡니까? 너희가 나를 왕으로 삼으면 이제 너희는 나의 말 앞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가시나무는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자신이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나의 그늘에 피하라는 거죠.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불로 사르겠다는 거죠. 가시나무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고, 그래서 스스로 그늘이 되겠다, 사람들의 그늘이 되겠다고 하는 교만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단적인 모습이 오늘 가시나무의 모습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피해야 될 그늘이 어디예요? 여러분,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나 이 세 가지 세 종류의 나무는 이스라엘에 가장 많이 성경에 등장하는 나무들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나무들은 대부분 잎이 있는 나무예요. 잎이 있는 나무예요. 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잎을 통해서 그늘이 만들어지는 그런 나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가시나무는 잎이 있습니까? 가시나무는 잎이 있어요. 가시나무는 잎이 없어요. 무성한 가지만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가 그늘이 되겠어요? 그런데 내 그늘에 피하라고 하는 이 말은 교만을 상징하는 거죠. 교만을 상징하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교만. 그래서 자기가 통치하고 다스리겠다고 하는 교만.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이것이 바로 자기 형제 70명을 죽였던 아비멜렉을 상징하는 그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탄탄해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이 가시나무의 모습, 그 모습은 아비멜렉의 모습이고, 그 아비멜렉은 결국은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아비멜렉이 왕이 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행을 가져오게 되어지는 단초를 제공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 사사기 9장에서 오늘 아비멜렉을 통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은 것처럼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20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로 밀로의 집을 살릴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릴 것이니라. 그런데 오늘 요담은 이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을 온천하에 드러나면서 이것이 의로우냐, 이것이 진실하냐라고 백성들에게 물어봐요. 너희들이 지금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교만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를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이 아비멜렉의 행동이 정말 의롭고 진실하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그들에게 오늘 묻고 있어요.
그들의 오늘 이 요담의 물음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오늘 우리에게 향하는 물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를 밀어내고 너희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고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 우리 인생에서 바른 길이 어떤 길이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판단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것을 지혜롭게 판단하지 못하면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세겜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지혜롭게 판단하지 못했어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몰아내고 자신 스스로 통치하려고 했던 이 아비멜렉의 그 요구에 그들은 같이 손을 들어주고 그들을 왕으로 세웠다는 거죠. 진실한 행동입니까? 의로운 행동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행동이었다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의 자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의 자리, 그 자리에 있기 원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하는,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럴 때 여러분은 지혜롭게 판단할 줄 아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를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그 지혜와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내가 대신 차지하거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자리에 내가 대신 영광을 받느냐, 그러한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나에게 맡겨준 일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노력하시고 애쓰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사기를 통해서 한 인생의 말년이 어떤 모습이었나, 그가 뿌린 씨의 결과가 어떤 결과였는가,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그 교만함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지혜롭게 판단하지 못한 일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을 가져왔는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갖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언제나 우리에게 맡겨준 일을 순종하며 그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